할렐루야. 예,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 다들 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본문의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해왔고 11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11장은 어떻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많은 환경들에서 많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또 그 고난과 환란 속에서 또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갔는지를 다 보여주는 게 11장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11장에 있는 것이고 12장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직접 살아보고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가벼운 사람들.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스토리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다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고 또 믿음을 지킨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열매를 거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뭐예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인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죠? 그래서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네?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다 버리고 가잖아요. 말씀을 따르다라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설교해야 될 거예요. 자꾸 또 지금 오후에 할 설교를 지금 또 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아니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모습 속에는요, 정말 중요한 건 4절인가요? 보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 우리의 삶도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그냥 예배 한번 나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도 한번 하고 그런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게 다 버리라면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따라가 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것들을 이만큼도 안 버리고 있다.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한, 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의 스케줄이 더 중요하고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으라는 건 그거거든요. 다 믿고 쫓아가는 거. 온전히 믿고 쫓아가는 거.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다라는 건 야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의 야다라는 건 우리가 아는 안다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얄팍한 하나님을 지식적인 알므로 말미암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분노하고 막 그래요.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머리만 커져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막 정죄하고 판단만 해요.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따라가라는 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때도 보면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군중들이 다 주인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됐어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한 사람, 무너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가 구원임을 소망하고 그의 은혜를 얻기를 소망한 사람만이 진정한 스토리를 가진 주인공이 됐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네, 참여하며 경주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당한 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잖아요. 네, 우리는 직접 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예배, 기도, 찬송 그걸 다 구경만 할 거예요. 예배 본다라는 말을 저는 정말 싫어해요. 예배 본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본다는 말을 전 절대 안 쓰거든요. 구경꾼일 수 있으니까. 기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드리는 거고 내가 받는 거고. 네? 자꾸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대요. 기도는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형식 없이 하세요. 구하세요. 모르니까 하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시고요. 하나님 뜻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네?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영적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럼 결국은 다 뭐냐면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기도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교통하는 건데요. 하다 보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더 많아요.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영감이 있고 또 내게 주시는 또 사명을 주시는 게 또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자, 기도를 보는 자가 아니죠. 기도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신앙은 구경꾼이 아니라 경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장을 갖춰야죠. 그잖아요. 여기서 신앙을 여기서 뭐를 표현하냐면 경주인데 마라톤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라톤 계속 달리는 거, 평생을 달리는 거, 끝까지 달리는 거.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올림픽 경기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마라톤이잖아요. 왜? 가장 많은 인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마라톤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다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그러고도 계속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는 게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래요. 그래서 마라톤 우승자를 온 세상이 가장 기억하고 또 이렇게 예? 이렇게 높여주고 그죠? 축하해주고 우리 인생도 마라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마치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아무도 응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우리를 둘러싼 할렐루야.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야, 네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네? 바른 길이야. 네가 이렇게 신앙으로 경주하는 것이 정말 가장 복된 길이야 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계속 뭐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서 응원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걸 알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죠?
복장을 가장 단순하게 해야죠. 마라톤만큼 거의 벗고 뛰는 것 같아요. 가장 짧은 팬츠를 입고 가장 가벼운 이렇게 러닝을 이렇게 입고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고 뛰어요.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전혀 느끼지 않는, 그렇다고 벗고 뛸 수는 없잖아요. 입고 뛰어야 되는데 가장 가볍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여행을 가면서 우리는 뭐냐면 지금 여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여행자들. 그잖아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단순화시켜야죠. 그죠? 거기에만 딱 맞게 최소화를 시키고, 뭐 산티아고 순례길도 있잖아요. 스페인에 가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것 같아도요. 아니요.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예요. 최소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달이 넘게 걸어야 되니까 최소를 가지고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그 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 같은 데도 가다 보면 처음 가는 분들은 거의 보면 막 거의 이민 가방에 이렇게 막 싸우듯이 잔뜩 싸워요. 하도 가다 보면 별거 없어요. 팬티 몇 장, 또 뭐 반바지, 뭐 위에 옷돌이, 다 더운 데로 가니까 옷돌이 몇 개, 뭐 수건도 뭐 알아서 다 주고, 또 뭐 거기 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바디로션, 바디 샴푸, 뭐 샴푸, 뭐면 다 싸질머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모르니까. 근데 여행을 할 때는 가벼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무게를 주면 여행이 힘들어지거든요. 짜증이 나고, 예, 지치고, 포기하게 돼요. 가장 몸이 편하게 단순화시키는 게, 경주를 할 때는 꼭 그래야 되는 거. 그리고 뭐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인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인내가 필요한 거,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린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고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대요. 잘 때가 있고 또 일어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또 일할 때가 있고 그잖아요. 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근데 우리는 기한을 몰라요. 그때를 거의 몰라요. 반복되는 하루 일상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알겠죠. 근데 목적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니까 그 일이 이루기까지 계속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네,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단순화시키는 걸 본다면 가벼워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필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달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필수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는 그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피곤해요.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한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나를 얽어매는 게 죄거든요. 죄의 습관들 그죠? 죄의 습관들 버리면 되는데 못 버려요. 그죠? 술, 담배 끊기 쉬워요? 네? 담배 얼마나 해로워요? 술은 또 안 해로운가요? 그냥 좋아요? 약주예요? 술 때문에 삼촌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술 때문에 젊은 나이에.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해로운 건데 안 끊어지거든요. 얽매여 잡혀 있거든요. 그 뭔가 위로를 준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요. 그거 못 끊어요. 나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해로운 줄 알면서 몸에 해로운 줄 아는데 안 끊어지는 거. 그게 있어요. 근데 빨리 끊어버리면 좋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네. 억지로 끝나라고 안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순간에 확 끊어지는데, 내가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얽매인 것들, 그잖아요. 무거운 것들, 그것들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가장 무거운 게 죄 무게거든요. 죄의 짐이거든요. 근데 그걸 벗지 못하면 계속 반복된 생활 속에서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뤄가야 되는데 거기에 장애가 된다고요. 자꾸 이렇게 알코올릭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게임에 이렇게 빠지거나 뭐 시간도 손해, 몸도 손해, 여러 가지 많은 걸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더라고요. 새가 보면 날아야 되잖아요. 새는 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뼛속까지도 다 비운대요. 뼛속까지. 치킨도 새인데 닭도 새죠? 네? 한번 그 치킨 먹으면서 한번 뼈 한번 끊어보세요. 많이 비어있어요. 최선을 남겨놓고 다 비어있어요. 닭도 그런데 나는 새들은 얼마나 자기를 비울까요? 최소한으로 먹고 자기를 비워요. 가볍게 해야 돼요. 왜? 자기 힘으로 날아야 되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하는 새들은 더 그래요. 네? 체중도 문제지만 그 뼛속까지도 다 비운다니까요. 날기 위해서. 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땅만 쳐다보는 거위 될 수밖에 없어요. 거위, 뒤뚱뒤뚱거리는 거위가.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네. 또 단순화시켜야죠. 네. 그래야 우리가 집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보내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요? 나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코워커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쌓을 기회가 생겼잖아요. 가치 있는 일들을, 의미 있는 일들을, 보배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버리고 뭘 비우고 어떻게 시켜야 될지를 좀 고민해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고민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민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40을 살았고 50을 살았고 60을 살아왔는데 한 게 없어요. 곧 가는데 그 전에 제가 그래요. 제가 막 곧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근데 한 게 없어요.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야죠. 할렐루야. 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예? 그 영광스러운 일에, 그 가치 있는 일에,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일에 나를 부르셨으면 우리도 정말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해서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되어야죠. 끝까지 자기 일만 하다가 얽매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가운데 있다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탁구 선수들도 보면 그런 거 하더라고요. 원래 탁구채가요 규격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성전의 물두멍이 규격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두멍이거든요. 다 씻어버려야 되잖아요. 솔로몬은 크게 만들었는데 탁구하는 사람들 보면 탁구채가 원래 규격이 없어요.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커버리면 또 이렇게 하는데 힘드니까 적당히 해서 만들어서 쓰는 건데 또 있는 거 쓰고 그런데 뭐 거의 대표 선수들급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탁구채를 보면요 연습용으로 쓸 때는요 어떤 걸 쓰냐면 손바닥에 딱 맞는 걸 쓴대요. 손바닥에 딱 맞는 거를 그걸 가지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친대요. 그러면서 항상 이게 그 중심을 친다는 거죠. 중심을 뭐라고 그러죠? 스위스팟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중심만을. 그래야 뭐 스핀도 잘 들어가고 리시브도 잘 되고요. 뭐 이렇게 스매싱 할 때 막 때릴 때 그 힘을 받아서 정확하게 때리죠. 항상 그 가운데 정중앙에 그 스위스팟에 딱 맞게 거기 가장 작게 만들어서 거기에 가장 적당하게 그 자리에만 꼭 맞게. 우리가 치면 막 사방이 다 시커매지는데 그 사람들은 꼭 그 스위스팟에만 거의 이렇게 자국이 있대요. 우리도 하려면 단순화시키고 작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집중하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버림이 필요하죠. 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림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4세기쯤에서 그 교부들이 했던 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가지 죄가 있대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7가지 죄가 있는데 교만이 있고 교만은 뭐예요? 뭐 죄의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큰 죄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안 하셔요. 멀리 하시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또 하나가 질투. 그죠? 자꾸 나를 보고 또 불쌍한 나를 보고 그래서 연약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옆 사람을 봐요. 옆을 봐요. 그러다 보면 질투가 된다고요. 히브리 그 민담에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한 천사가 두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먼저 내게 복을 구한 사람의 나중에 구한 사람은 2배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먼저 구한 사람이 복을 구하면 그 복에 2배를 주겠대요. 두 번째 구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봐야지. 그렇게 내가 뭐 복을 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부러우냐 막 그러면 싸우다가 왼수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막 승질이 나고 그랬대요. 내 눈 한 짝을 빼버리라고. 왜요? 상대방은 두 눈짝을 난 한 눈 갖고는 살 수 있잖아요. 내 눈 한 짝을 빼래요. 왜? 상대방은 두 눈짝을 빼야 되니까. 사람이요 분명히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요. 남이 받는 복에 대해서는 배가 아파요. 그런 걸 진짜 싫어해요. 참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남들이 잘 되길 바라야죠. 이번 주 내내 했던 게 뭐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형을 복을 받길 빌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질투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
죄 속에 있는 거예요. 남들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잘 되려고 기도하다 보면 저놈은 또 잘 되면 또 교만해서 막 설치는 꼬라지가 기도를 또 하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원수까지도 복을 빌래요. 그들이 잘 되길 빌래요. 하나님을 만나서요. 변화되길 빌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나로 화목되게 하셨는지 이걸 알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원수까지도요 다 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이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원수는커녕 죄인은커녕 뭐 연약한 사람은커녕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자체를 꼬라지를 못 봐요. 다 거기에만 속해 있으면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자꾸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뭔가 신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영적인 것 같은데 사랑을 아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인정하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을 자꾸 보는 사람은요 이렇게 질투하는 이 잠재자예요. 잠재적인 질투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커지면 그러면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섬김의 자리로 자꾸 서보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자꾸 가보는 거예요. 내가 경주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자꾸 주시도록. 근데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 구역장 하고 싶어요. 뭐 하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저는 제가 안 시키는 것 같죠? 원하면 다 한다니까요. 네? 알잖아요, 저를. 네? 준비가 돼서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해서 내가 딱 섬기는 자리에 서고 싶다 그러면 말씀하시라니까요. 그 그릇이 됐다 그러면 그죠? 섬기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조금 달라요. 왜? 섬김의 자리에 있으니까 희생하는 게 조금 커요. 많이 커요. 죄송해요. 조금 커요. 좀 많이 커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수준까지 못 가요. 가만히 보세요.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섬김의 자리로 계속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변화될 때 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해버려요. 분노는 내가 한번 다 쏟아버리잖아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못해요. 기회를 다 놓친다니까요. 가인이 그랬어요. 세컨 찬스를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한 번밖에 안 하겠어요? 아벨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내 건 안 받고 저걸 받았네? 그러면 뭐예요? 빨리 깨달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런 건가 보다. 네? 그럼 뭐예요?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서 죽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제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떨어져서 멀리 동편으로 가버리는. 네? 바보라니까요. 분노하는 건 약한 사람들이 분노 안 해요. 없는 사람들이 분노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는 줄 아세요? 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노해요. 내가 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노해요. 네? 병장이 그러지 이등병이 분노하는 거 봤어요? 병장은 왜요?
지가 병정이기 때문에 병에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분노를 해요. 근데 이등병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낮아져야죠. 할렐루야.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분노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분노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화를 자꾸 내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뿌리다라는 거. 또 네 번째는 나태함, 게으름, 미루는 거. 뭔가 한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미루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은 부탁 안 해요. 진짜요. 특히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 일을 시키는데 시장 상사가 뭔가를 시키잖아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요. 이러잖아요. 절대 그 사람 안 시키고요. 중요한 일에 절대 배제시켜요. 나태하고 게으름 미루는 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탐욕이죠. 네. 탐욕은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자꾸 바라보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고 뭔가 자기 욕심에 뭔가를 얻고 채우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니까요. 네? 막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 막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막 투자해서 많은 걸 얻으려고 막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탐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탐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먹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부가 얘기한 게 인간의 최초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것도 많은 또 부작용이 있죠. 배는 비어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경주할 수 있어요. 좀 가난해야 뭐예요? 그냥 컵라면 먹으면서 막 운동하는 사람이 결국 금메달 따더라고요. 왜? 간절하니까. 근데 좀 배가 계속 채워져 있고 기름지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좀 절제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주하기 쉽다는 것. 또 하나는 정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경주할 수 있어요. 네, 우린 이길 사람을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지. 짐을 어떻게 지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크게 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못 이겨요. 그 사람은 뭐 절대 되질 않아요. 다 비워야죠. 배낭 메고 뛰는데 뭐 마라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옷 보면 알잖아요. 양복 입고 혹은 뭐 잘난 옷 입고 막 그러고 경주할 수 있겠어요? 네?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창피함에 이르길 때까지 다 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린 고통이 있어요. 인내는 오랜 고통이 있어요. 그걸 쉬운 인생은 없다는 거죠. 다 어려워요. 인생이 쉬워요? 어렵죠? 심지어 결혼도 어려워요. 결혼이 쉬워요? 가장 즐거운 일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데도 그거 하는데도 엄청난 진통들이 다 있어요. 인내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꺼이 갈 수 있어요.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볼레로라고 그러잖아요. 볼레로. 한 16분? 그 16분 동안에 계속 같은 음악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계속 처음부터 타악기부터 이게 스네어 치는 게 따라락 이렇게 치면서 플룻부터 나오고 뭐 오보에 나오고 뭐 그러면서 계속 이 관악기 쭉쭉쭉 나오다가 또 현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데 같은 게 계속 반복되면 지겨울 것 같잖아요. 근데 막 힘이 생겨요. 계속 들으면 막 힘이 생기고요. 막 용기가 생기고요. 막 일어난다니까요. 뭔가 막 그런 게 있어요. 볼레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겹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때를 모르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예? 일승구패. 전 유니클로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야나니 다다신가요? 야나이 다다신가? 그 회장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망했어요. 계속 망했어요. 근데도 아직 일어설 힘이 있으니까 딱 한 번 성공했는데 그게 유니클로였다는 거예요. 86년부터 계속 하면 망하고 하면 망하고 9번을 망했어요. 9번을. 그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포기했으면 성공했겠어요? 막판에 한 번 힘썼는데 그게 유니클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 의류 가지고요 세계 1위가 돼버렸어요.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미국도 독립하는 경우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계속 지고 하다가 막판 한 번 이겼어요. 그래서 독립이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링컨도 그렇잖아요. 계속 떨어졌는데 마지막 한 판에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그가 역사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을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셔요. 스테반이 그러잖아요. 끝까지 순교하는 데까지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네? 자기 눈앞에 뭐예요? 보좌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보좌에 서신 주님이 보인다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예요?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축복하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것.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도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고난을 참으셨으니까. 그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을까지 나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